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사단의 어떤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교는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선교 사역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완수하고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함부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선교의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또 주의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물꼬를 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영성 경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입니다. 영적 분별력입니다. 우리는 끝이라 생각했고, 우리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고, 우리는 절망하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다른 물꼬를 트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주님께서 중단 없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스데반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바른 말을 했는데 그 바른 말을 한 결과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실기하며 폭력의 방법으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스데반은 첫 순교자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이 기독교의 엄청난 핍박의 바람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는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더 이상 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이제 유대인들이 그 광기 어린 눈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이제 모든 예수 운동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순교의 사역이, 순교의 어떤 역사가 선교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그 어떤 계기가 마련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교 사역을 정말 믿음으로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 말씀입니다.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잘한 것이죠. 사내들인 공회는 스데반을 성전 모독과 그리고 율법 모독에 대한 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아니, 내가 성전을 모독하거나 내가 율법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나를 고소한 너희들이야말로 율법에 예언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성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이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이 누구인가? 율법을 정말 모독한 사람이 누구이고 성전을 무시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너희이지 않은가? 너희 선조들이 어느 한때 의인을 죽이지 않은 때가 있었는가? 그 죄악의 역사성 속에서, 연속성 속에서 너희는 또다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여러분, 여기까지 설교를 하자 정말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것이죠. 그래서 이를 갈며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정말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찔리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 맞지요. 근데 회개하기보다는 그 서푼어치도 안 되는 자기 권력을 가지고 그들은 그 권력을 폭력의 방법으로 휘두릅니다. 여러분, 성전 기득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정말 몇 푼어치나 되겠습니까?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전 기득권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 권력을 가지고 바른 말하는 이 스데반을 없애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선지자 하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어떤 대적 반역 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 이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주목합니다. 여기서 선교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한 대로 갚아주겠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수의 마음과 그 복수의 칼만 가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주목한다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 이 순교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로 바뀌게 됩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어디를 향해서 보고 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노려보고 있습니까? 그래 너희들 정말 무고한 나를 이렇게 죽이지 내가 너무 억울하다. 내가 당한 만큼 복수해 주마 하면서 정말 이글거리는 눈을 그들에게 향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억울한 죽음 앞에서도 스데반은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을 원망하기보다는 바로 그 순간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듭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서서 스데반을 맞으려고 합니다. 대개 하나님께서 하늘에 좌정하실 때는 앉아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서서 스데반을 맞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스데반을 아끼시고 또 받아주시고 영접하시고 환대하시는가 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는 스데반을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은 두 팔을 벌려서 그 스데반을 안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순교의 역사가 선교의 역사로 바뀌는 하나의 모멘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땅에서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문제는 이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지면 여러분 거기에 귀를 열어야 하는데 오히려 귀를 막으면서 자기 소리만 합니다. 잘 경청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정말 가장 못된 태도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 것을 말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서서 나를 그렇게 안아주신다. 그 말을 들었다면 이 스데반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았구나. 그렇다면 그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지. 이런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귀를 막습니다. 네가 하는 얘기는 도저히 들어줄 수 없다. 그리고 내가 너를 죽이겠다. 정말 말씀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어떤 답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이 답 없는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이제 순교의 역사가 일어나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름이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아직 사울이 어떤 활동을 행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사울의 모습이 9장에 가서 다시 나타나는데 그 9장에 이르기까지 사울은 그냥 무명의 어떤 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죠. 이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1장에서 12장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또 13장에서 28장이 이 사울 바로 바울을 중심으로 선교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의 13개 서신은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말 신학화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건, 역사적 사건을 신학화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정말 예수 믿는 자가 되기 전에 그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선봉에 서 있었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출세를 준비하는 그런 야망에 찬 어떤 한 유대 청년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울이 이처럼 180도 변화되었을 때는 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180도 변화가 됩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는데 내일부터는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만 합니까? 지금 사도행전은 그것을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바로 그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이것이 선교의 발판이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먼저 지금 선공개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차니라. 여러분 이 스데반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길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자기를 못 박는 백성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데반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는 단지 어떤 포갑적 권력에 유린당하고 희생당하는 그 억울한 죽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제자의 어떤 순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순교는 너무나 값진 이 제자도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스데반은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똑같이 정말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스데반도 같이 따라갔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하면서 사울의 이름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8장 1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 순교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디에 흩어졌다고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의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요절과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요약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은 이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였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교회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 이 선교의 사역이 시작되었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사역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죠. 스데반의 순교는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에게 슬픔의 역사였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이 계기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자들이 옥에 갇히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떤 신호탄과 같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운동이 이제 뿌리째 뽑혀지는 그런 어떤 위기, 절대적 어떤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바로 유대인들이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게 도망을 가는데 이 사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시각에 의하면 그 흩어진 자들이 도망자가 아니라 전도자가 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의 모델이 바로 빌립입니다. 4절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여러분 유대인들 보기에 사마리아인은 이방인과 같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한 혈통이지만 BC 722년 아수르에서 망한 이후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혼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체성을 잃어갑니다. 그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 동족 아니다. 저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 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정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오경을 따로 두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사용하는 오경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한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같은 민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니까 넘을 수 없는 이 사회적 장벽을 복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보다도 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이방인의 장벽입니다. 땅끝 이것은 이방인이죠.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으로 그리고 사마리아인으로 그리고 이방인으로 정말 이 복음이 그 사회적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전 세계로 흩어져 퍼져나간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로 흩어질 때에 복음도 같이 정말 그 사람들의 이제 발걸음에 실려서 흩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교회의 흩어짐이
결코 이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확산, 선교의 확산, 이 교회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다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그때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바로 이 귀신이 쫓겨나며 병이 이제 치유되었던 것처럼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 역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역사가 이제 이 스데반에 의해서 또 빌립에 의해서 또 사도들에 의해서 모든 전도자들에 의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은 순교했지만 선교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순교가 끝이 아니라 순교는 선교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밑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따로 물꼬를 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엑시트, 이 출구를 열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시는 물꼬인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영적 분별력이고 그리고 경건함입니다. 이 경건함이 있다면 그때 우리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때는 흩어지지 않으려고 더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는 흩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책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확장이 지금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 정말 마지막 그 절망의 상황, 한계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포기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하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정말 자기가 죽음의 순간에도 하늘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환대하시는지 그리고 그 스데반의 순교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이 선교를 확장시키는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타이밍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잡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중단 없이 이 선교의 사역이 이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사도의 후예들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이 선교의 역사가 2000년을 지나서 우리 한국에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역사를 정말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가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미션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스데반의 순교 이상의 절망의 자리가 있고 막막함도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비상구를 열어주시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고정관념과 편견에 빠져서 정말 우리의 생각 속에 빠져 있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면밀히 살피면서 이 선교의 사역에 우리가 작은 도구로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이 중단 없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단의 어떤 방해 공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에 이르는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선교 사역을 끝까지 이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역사는 중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역 시작하신 선교 사역 오늘도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또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